누가복음 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측면에서 우리가 그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그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하심,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주는 양식, 곧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에 힘써 일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가, 주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아멘이죠? 기억나시죠?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가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뭐냐면 최초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여기서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그 고백을 의하면은 완벽한 그 문장을 우리가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최초의 이 신앙 고백이 나오고, 놀랍게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새로운 반전을 가져오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반전을 보면서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새롭게 반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 고백과 그 의미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런 표현은 학술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평이하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먹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의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8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리들하고 거기에 예수님,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몇 명이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최소 5천이죠. 왜냐하면 남자만 5천 명이 먹었고, 그리고 거기에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있다고 생각하면은 10,000명 이상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소 5천입니다. 최소 5천. 그 많은 무리들과 접촉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는 제자들이 더 많이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는 것도 제자들이 했던 거거든요. 자, 그때 제자들의 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떡을 먹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찾아오기도 했었거든요. 그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말씀 들었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약 대중들에게, 모든 민중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등장했어요. 우리나라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거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정말 기대되고 설레게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따로 피하셔서 홀로 조용히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얘기할 텐데 이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 아람 왕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또 하십니다. 사실은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그러면 알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셨을 때 제자 중에 대표성을 띈, 여러분 이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완벽한 구절을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공통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 자, 이 신앙 고백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볼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예수님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베드로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예. 이거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행해서 같이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 올바른 깨달음,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제자들이 믿는 바를 말한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다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무리하고 제자하고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은 뭐였다고요?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무리와 제자, 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주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셨고, 무리가 이야기한 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측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고요,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웠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지금까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 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백을 인정해 주셨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자신이 안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즉 성령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학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의 학문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으로는 오히려 계속 하나님을 연구하면요 하나님과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처럼 분명하신 분은 없죠. 예수님처럼 정말로 확실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무리와 제자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무리를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그 표현이 있는데, 무리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집단.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여러분, 사전에 보면 집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여럿이 한데 모여 때를 이룬 무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리가 집단이라는 거죠. 왜 모였을까요? 병고침 받으려고. 왜 모였을까요?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니까 어떤 분인가 하고 호기심에 온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제사장들은 그런 호기심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분봉왕 헤롯도 예수님 보고 싶어 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단순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은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건물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사람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이들은 사실은 어떤 형태를 이뤘냐면은 단순한 집단의 형태가 아니고 바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집단을 이루고 있는 무리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제자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성격이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사전을 잘 찾아보셔도 거기에 나와요. 집단에 대한 예문들이 쭉쭉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그렇고요, 집단이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물론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도 쓰여질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집단은 부정적인 의미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표현들이 많냐면요, 제가 예문을 직접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서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익 집단, 파워 집단, 폭력 집단, 또 집단 이기주의, 이런 표현들이 대표적인 것들로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예문에.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단어는 물론 긍정적으로도 쓰여질 수 있지만은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쓰여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위하는 현장 가운데 보면은 제가 너무나 마음 아픈 거는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들,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 지금 이 강단에서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말하기 이전에 제 마음에 좀 아픈 것은 뭐냐면요, 태극기 들고 계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목사님들도 뭐 양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 든데도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뉴스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또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뭐냐면 그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폭력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선동적이고 증오를 담은,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한 민족이잖아요. 남북이 우리가 분단이 되어서 6.25 전쟁을 치렀을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이념이 다르고 남북이 갈라져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거는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비극이고 상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태극기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나온 기억이 납니다.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저는 뭐 대단한 애국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특히 전쟁 이후의 문학을 저도 많이 심취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요,
주체할 수 없는 그 울음을 그 극장에서 막 진짜 뭐 통곡을 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왜 그러느냐? 거기에 영화 내용에 보면 그렇게 우애가 좋은 형제가 전쟁에 이렇게 휩싸여 가지고 형제가 적이 돼 가지고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아픔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총뿌리를 대고 있는, 총구멍을 대고 있는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내 형제인 거예요. 내 동생이고 내 형인 거예요. 그러고 싸우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민족 상잔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특히 3.1절이라는 그 뜻깊은 날에 그런 모습을 남한 땅에서 또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들이 공동체가 아니라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혼자서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는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집단으로 모였을 때 집단적인 폭력 앞에 자기도 폭력배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단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항상 움직여요. 그래서 이 집단이라는 표현은 가장 적합한 것은 이익 집단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집단할 때 그 집단은 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익 집단이라고 하고, 독일어에서는 이걸 확실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집단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익 집단하고 나눠가지고,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게젤샤프트라고 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공동사회, 함께 어떤 삶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우리 사회가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 시골 공동체는 지역 공동체로서, 그죠? 그리고 공동체는 가장 원본이 어디서부터냐면 가족 공동체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은 뭐예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먹고 살고 함께 울고 웃고, 그죠?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모든 것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로서 같이 있는 집단이, 가장 원초적인 집단이 가정이거든요. 바로 그게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장된 형태가 지역 공동체로 나타나고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은 이런 지역 공동체 형태를 띠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게 해요? 많은 경우 지금 이익 집단으로 자꾸만 바뀌어가고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많은 사회가 건강할까요? 집단이 많은 사회가 건강할까요? 집단은 자기 이익에 반대되면 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데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많으면 항상 폭력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공동체는 어때요? 잘못했어도 우리가 서로 감싸주고 도와주고 합력하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집단인가요? 공동체인가요? 그렇죠.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무리들은 집단을 말하는데, 집단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 모른다?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나는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외웠잖아요. 이거 왜 할까요? 왜 예배 가운데 이거를 구태여 넣을까요? 아이고, 이거 뭐냐, 늘 하던 거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할 때가 많은데, 제가 이 새 찬송가에 나온 바뀐 사도신경을 일부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도 주기도문도 제가 노래로 해서 이렇게 새로 바뀐 주기도문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익숙한 게 편해요. 왜냐? 눈 감으면 자동으로 줄줄줄줄 나오거든. 여러분, 이거 바꾸면 누가 제일 불편할까요? 제가 제일 불편합니다. 제가 제일.
그렇잖아요. 앞에서 늘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웅얼거려도 되고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마이크 대고 혼자서 틀리면 분명하게 틀린 게 나오거든. 저도 가끔 틀려요. 그런데도 구태여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아주 우리는 드물지만은 가끔 새로 오시는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왔을 때 옛날에 우리 사실 현대 문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진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좀 현대적으로 바꾼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낯설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낯설어지면 처음처럼 어색하잖아. 저는 어색한 쪽을 택한 거예요. 왜? 처음 오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어색하면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정신인 줄 아세요? 공동체 정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 편한 것만 따지고 아니 나는 이게 편해 라고 내가 쓰던 것만 고집하는 것은 뭐냐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편해 하고 그런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도시에서는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도시교회 가면 아직도 이걸 안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불편하다고. 아, 바꾸면 헷갈리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겸손하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몰라가지고 보고 하잖아요. 우리도 겸손하게 보고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신이다? 공동체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상태에서 주어지냐면 같은 신앙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이거는 제자들에게 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데요.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딱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딱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가르침의 변화가 옵니다. 가르침의 변화. 무슨 가르침의 변화? 이때서부터 비로소 뭘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막 삼으려고 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기사를 보면 알다시피 그들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막 들떴어요. 제자들도. 왜 들떴죠?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실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막 논쟁을 했잖아요. 서로 공론, 누가 더 공이 큰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임금이 되시면은 내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을 건지, 서로 그것 때문에 논쟁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높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고 죽기까지, 나를 희생하기까지 내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직후에 나온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뭘 의미할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기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사순절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그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기 마지막 주간은 뭐예요?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사순절기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비로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신앙 고백 직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가는 길이 왕이 되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부활하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제자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그냥 고백만 하고 가만히 나는 주저앉아 있고 주님이 다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 고백은 뭐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 신앙 고백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대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실천적인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할 때 똑바로 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담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제가 정확히 보고 말씀드릴게요. 사도신경 우리가 외울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끝납니다. 거기에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거룩한 공교회는 뭐냐면 교회가 다 하나다는 거예요. 오상교회나 다른 어떤 교회들도 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이단들을 빼고는 다 하나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있죠.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성도의 교제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가장 나쁜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할까요? 가장 나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그런 얘기 아시죠? 어떤 글이 인터넷에 있으면은 악플이 많이 달린대요. 그런데 악플보다 더 나쁜 게 뭐라고 그래요? 무플이라고 그래요, 젊은 애들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플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관심. 뭐 이놈이 잘했든 못했든 신경 안 쓰는 거야. 나는 내 할 일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현대사의 가장 나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사랑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의 계명을 따르다면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런데 서로 교제가 안 일어나고, 아니 오히려 교제는 고사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죠. 무관심하고 누가 왔다 갔는지 신경도 안 쓰고 누가 안 왔는지도 신경 안 쓰고 누구 마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위로가 필요한지 아니면 격려가 필요한지 서로 그냥 신경 안 써요. 그냥 나만 예배드리고 가기 바쁩니다. 제가 도시의 대형 교회를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극단적인 표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면서 서로 차 때문에 서로 있어가지고 실갱이를 벌입니다. 접촉사고 나고 그래서 서로 싸워. 그리고 나서 같은 교회로 들어가. 몰라, 같은 교인인지도. 왜? 여러분, 수천 명 되는 데서 서로 어떻게 알아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몰라요, 자기 교인인지.
교인들은 알겠죠. 왜? 자기 목사님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많은 그러한 비판적인 안목들이 나올 때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교회들은 농촌에 있는 이런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아담하고 오붓한 교회가 아니라 도시의 큰 교회들이 1차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하나의 집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의 길로 안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딱 던져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일까? 그게 정말로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교회일까?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할 줄 알고 서로 붙잡아주고 함께 가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것을 함께 하겠다라는 우리의 다짐이고 결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기 첫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만들어가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위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의지를 갖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